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보내는 이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더욱 이 대림절 기간에는 평소보다도 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현실을 보면 여러분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지럽다고 소란하다고 울분이 터진다고 우라가 치민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마저 우리가 같이 잊어버리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 시기에, 더욱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려도 안 되고, 나라 때문에 잊어버려도 안 되고,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지금 왔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 감옥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지금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본다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신세인 바울에게서 기쁨이 넘쳐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곳곳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지냐 말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분석을 하면은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또 남성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 또 이 법이 명령법인지 무슨 법인지 이런 게 다 분석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현재형이고 또 능동태고 명령법입니다. 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분석을 할 때에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형. 그러면 언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뻐하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면 기뻐했다라고 끝나겠죠. 미래형이면 미래에 기뻐하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나는 지금 기뻐할 일 없는데요. 나는 지금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명령입니다. 기뻐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절대 나는 기뻐 못합니다. 아니야, 지금 기뻐해야 돼 이런 뜻이고요. 또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는 수동태가 아니고, 지금 안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동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뻐하는, 능동적으로 기뻐할 것을 지금 이 단어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울어도 모자랄 판이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당장 막 죽고 싶은 심정인데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는 거예요. 아니야. 성도는 울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막 울분이 터지고, 저는 정말 SBS고 KBS고 MBC고 TV조선이고 YTN이고 어디고 간에 뉴스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나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옛날에도 가짜 뉴스 많았겠죠. 여러분, 이 뉴스가요, 이 사실만을, 객관적인 보도만을 해야 되는데 이 객관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보도가 제 귀에는 다 들리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국어를 조금 알고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뉴스가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 가결됐다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 여의도에 어제 모였고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광화문 광장에 모였는데요. 두 쪽 다 탄핵 가결됐다고 기뻐한다고 그게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현재형으로 능동태로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라가 어수선하고 가슴을 찢고 싶고 울고 싶고 그러더라도 성도는 지금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반복해서 하는 반복법은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억지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데도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바울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고는요 절대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인데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영혼 속에는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깨달아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밖에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기에도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도 현재형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다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느냐?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니까 내 기분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사니까 기쁠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1차원으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으로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팍 그냥 막 삐져버리고, 화가 나면 막 불같이 팍 막 화가 나오는 거고, 예?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예? 눌려지면 그대로 눌려버리고. 여러분, 이게 1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조금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예?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은 그때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도 드렸던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요, 누명 쓰고 갇혔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종로를 타는데 내가 굳이 꼭 이렇게 누명 쓰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팍 토라지고. 여러분, 바울은 1차원, 육의 차원으로 안 살았어요.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생 천국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살다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검사를 하였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죽을 상이 되었어요. 암 걸렸다는데 의사가 보여주면서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다 암입니다. 암 진단 받았는데 여러분, 누가 하하 호호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런데 암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암은 수술하면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다가 깊이 침투도 안 했고, 이거는 사실은 암이라고 하기에도 그럴 만큼 이거는 수술 간단하게 하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암은 그 사람 속에 지금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살 수 있답니다. 수술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 암 진단을 받은 이 사람은 여러분 울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암 진단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하면 낫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지금 암은 내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면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여전히 암이 있지만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지만 그런 지경이지만 그러나 이 환자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사의 말을 들었고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수술하면 낫는다는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암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은 언젠가는 다 죽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네요. 할렐루야.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실, 변호하여 주실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믿는 성도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천국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참되게 믿는다면, 지금 비록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해요. 민주주의, 완전한 완벽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일수록 더 시끄럽고 소란한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의사의 말을 철썩 믿고 암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환자와 똑같이 우리 안에 지금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찬양 집회잖아요. 찬양 집회. 찬양 뜨겁게 부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와닿지 않는 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매주마다 힘을 다해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찬양의 제사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막 끝내줍니다. 막 천장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오랫동안 박수를 치고요, 경배를 올려드리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요, 막 박수를 뜨겁게 치고, 손바닥이 막 터지도록 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찬양을 이제 제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또 막 흔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찬양을 선곡을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엄청 오랫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참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천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우리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지금 1차원, 6의 차원으로만 사니까, 세상에만 목을 매달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나라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 보나마나 성도들 전부 다 오면서도, 가정에서도, TV 틀면서도, 직장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어디든지 전부 다 지금 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전부 다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다 어둡잖아요. 다 마음이 무겁잖아요. 다 침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교회력으로 무슨 기간이라고요? 대림절. 우리 주의 오심을, 주의 성탄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바로 이때인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복음 성가인데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초가 상간에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값진 재물도 없지만 없고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 송명희 시인도 고백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못 들은 것을 듣게 하시니,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고 환경은 지금 기뻐할 것이 없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 것이고,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찬양 드리고 저는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하는데요, 기쁨이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나라를 보고 지금 우리 가정 개인의 삶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 우울하고 죽고 싶고 정말 다 가라앉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근거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강은 근원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 한강이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요,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이 요단강의 근원, 발원지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이슬이 떨어져서 땅에 머금고 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이 흘러내려서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기쁨에도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4장에서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나라를 보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곧 있으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때가 오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임기 때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국방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주한미군 빼겠다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벌써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과 이제 또 무역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또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관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통령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같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의 지금 이제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는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런데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국민들이 분열이 되었어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막 한숨이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답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답을 주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통치자도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 복지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한 나라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어지러운 나라를 보면서 불완전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나라를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대통령을 볼 게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다고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란 헬라어 에피에니케스, 이 뜻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어떠한 인내냐? 관용은 인내인데 어떠한 인내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흥분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이 관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자기를 막 따르듯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정치판에 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세계에 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의리, 조금 전까지는 막 우리 대통령, 아이고 우리 형님,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장군도 임명하고 다 해줬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장군들이 대통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는요, 상명하복이잖아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요랬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 상관에게 여러분 등에 칼을 꽂아버리잖아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했던 사람, 여러분 뭐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보십시오. 예? 지금 형님에게, 대통령에게 지금 완전히 그냥 칼을 꽂아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전부 다 배신 배반입니다. 완전한 신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칼을 꽂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요것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는데도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도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보십시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구하려고 탄원을 하지요. 예? 세상 법정에 지금 이 공산당, 자기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 붙잡혔는데 이 공산당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그 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이, 그 열매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 안에, 손양호 목사님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관용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관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관용이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용의 열매가 넘쳐야 됩니다. 관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용은 인내고, 영적인 인내고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예? 아주 느끼하리만큼 여러분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너그러움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딱 잘못 건드려버리면은 여러분 이래. 제가 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어제까지 방탕하던 탕자와 같았던 전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느 기도원으로 저를 다 가게 한 다음에 첫날 집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제 속에 있던 수많은 귀신 마귀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시커맨했던 제가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 쫓아다녔어요. 부산에도 기도원이 있고 저 군산에도 기도원이 있고 그래 다니면서 그 기도원 원장님 아들도 드럼을 쳤는데 그 아들이 없을 때는 이제 제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제가 막 드럼을 봉사하고 쳤습니다. 통성기도 들어가면 드럼 옆에 큰 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북 치잖아요. 예, 북 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북을 쳐야 되니까 기도할 때에 저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북 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 전부 다 막 주의하고 막 방언하고 막 앞으로 뒤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좌우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막 웨이브로 막 흔드는 사람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방석 깔고 앉아 있는데 콩나물 시루처럼 다 빼곡하게 있는데 뒤에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늦게 온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 삐져나오다가 그만 어느 기도하던 사람 발을 팍 밟아버렸는데 이 밟은 사람이 막 어느 아주머니인데 막 체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까지 성령 충만 주여 기도하다가 주여 하는데 발 밟히는 순간 눈을 어떻게 나갔지? 이러면서 확 여러분 방금까지 뜨겁고 거룩했던 분이요 한순간에 마귀로 변하는 거죠. 예?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 육이 충만하면은요 육이 충만해도 성령 받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꽌만 지른다고 여러분 그게 다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함 안에서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육이 충만하니까 기도하다가도 육이 그냥 톡 튀어나와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요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도 그러면 그분이 밟아놓고 미안하다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파 하다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누가 자기 이렇게 하면요, 절대 안 봐줍니다. 원수입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5절에 주께서 오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5절은요.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주께서 오신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너희는 관용을 베풀고 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이래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심판받고 누구든지 자기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말로서, 원로 목사님 말씀, 말로서 심판받는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사람이 듣기에도 저분 언제 사람 될까? 저분 언제 성도 될까? 저분 언제 믿음으로 살까? 목사의 귀에도, 목사의 마음에도 이런 소리로 들리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가장 많을 때가,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일제강제점령기, 6.25 동란, 또 IMF, 여러 가지 수많은 군사 쿠데타도 겪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질서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예? 자기 자녀 입시 비리 해가지고 온갖 비리, 청탁, 부정 다 저질러가지고 결국에는 실형 2년 선고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 들어가는데 박모 의원이 그 사람 이제 사면 건의 지금 바로 추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예? 우리 편 좋은 편, 남의 편, 너희 편 나쁜 편. 여러분, 지금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지금 막 염려 많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큰 상처와 실망,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세계를 지고 계시는 분께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블레셋이 지금 사방에서 몰려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오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가지고 자기 조카 딸이 왕후 에스더였는데 에스더에게 말해가지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수상궁 앞들에 모여서 3일 동안 모든 유대 민족이 금식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이 민족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건져주셨습니다. 남유다 요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영락없이 나라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일으키고 무기를 들라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금식하라, 온 나라 백성들 금식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절대로 뒤집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연합군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어렵고 우리의 가정, 회사, 장래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절대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염려가 가득 차니까,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전부 다 지금 거리마다 술집마다 부어라 마셔라, 대통령 욕하면서 정치인들 욕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전부 다 염려하면서 아이고 짜거도 한 잔이나 묵자 이라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절대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두 손 들고 금식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살고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원어는요,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지켜준다는 것은 호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가 안전하게 호위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의 파수병이 천사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끌고 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이제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평강이 흐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아마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영의 눈을 들어보았더니 온 산, 둘러싸인 산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선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주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시고 주 안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